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 말씀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명절 연휴이기 때문에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사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우리는 제사 드리지 말아야 되죠. 근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 중에 하는 것도 들었는데 제사 음식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내가 도둑질은 안 했는데 도둑질 하도록 망보는 것도 같은 공범죄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내가 제사를 안 지내도 제사 음식, 제사를 드리도록 음식 만드는 거 공범입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을 먹지도 말아야 되지만 만들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불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화목해야 그들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분 치고 예수께로 그런 분들 인도하시는 분들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인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되고 우리는 도구일 뿐인데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여 주십니다. 타협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가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을 때에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핍박과 고난을 받기 싫어서 타협하는 것이지요. 근데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려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붙잡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을 때에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높아심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도 말씀을 깨어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100년으로 끝나는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 안에 있는 영혼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목숨은 끊어지지만 육체의 목숨은 끊어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의 눈은 떠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눈이 어디서 떠질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만약에 육체의 숨은 끊어져서 육신의 눈은 감겨졌는데 우리의 영혼의 눈이 지옥에서 떠졌다.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기도 공포스러울 정도로, 부족할 정도로 너무나 공포스러운 인생이 그 이후에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의 눈이 어디서 떠져야 됩니까? 천국에서 떠져야만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생각을 잘 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이 다인 줄 알고, 영원이라는 시간 속으로 내가 안 들어갈 줄 알고, 천국도 지옥도 생각하지 아니한 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근데 진짜 인생의 성공자는, 우리 인생은 100년으로 끝나는 인생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야 할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에, 진짜 인생의 성공자는 누구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진짜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100평짜리 아파트를 살았다, 화장실이 4개인 집에 살았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성공자가 아니고, 그렇게 부자로 부유하게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졌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성공자가 아니고 인생의 완전한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이 아예 우리의 머리에 못이 박히도록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답이 안 나오고,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전혀 다르지 않는, 한 개도 틀리지 않는,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전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똑같은 가치관에 빠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100년으로 끝이 아니다.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의 눈이 떠지는데, 그 영혼의 눈이 떠질 때에 지옥에서 떠진다면 인생을 완전히 망한 사람이고, 천국에서 내 영혼의 눈이 떠져야 진짜 인생의 성공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직 그 시간밖에 없어요. 눈이 감기면, 목숨이 끊어지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는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눈이 언제 감길지, 목숨이 언제 끊어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 중에 나는 언제 내 목숨이 끊어질 것이다 아는 분 한 사람도 없죠. 젊다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니고, 늙었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언제 그 시간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을 때에 예수 믿고 천국 갈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믿음이야말로 신앙생활이야말로 예수 믿는 일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가치 없이 여기고, 가장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내가 교회에 나왔으니 당연히 구원을 받았겠지, 이렇게 착각을 하며 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가 왜 이단입니까? 몇 날 몇 시에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이후로 회개도 안 하고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구원에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구원파예요. 그래서 이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곰곰이 여러분의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살았던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구원파는 이단이라고 정죄했지만 정작 정통교회라고 자부하는 우리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구원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나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구원파처럼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한 구석도 없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대로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그대로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를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내 안에 회축만 있어도요 몸에 이상이 생기는데 성령을 모시고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다른 구석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성령이 없는 사람이고 정말로 예수를 믿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가치관을 그대로 답습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교회 나왔으니, 내가 옛날에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겠지 막연히 생각하고 살아가신다면 구원파가 살아가는 방식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파는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그런데 그 이단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통 교회 안에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석 연휴 명절이죠. 그런데 추석 연휴에 모여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무슨 마지막이냐, 말세냐, 징조냐, 뭐 이런 무거운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의 재림이냐, 이런 무거운 얘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문제는 언제나 중요합니다. 언제나 중요하고 항상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요즘 보면은요, 뭐 건강한 교회 세미나, 건강한 교회 세미나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교회입니까? 인본주의 하는 교회입니까? 사람들끼리 친한 교회입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성도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복음이 외쳐져야 되고, 항상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려줘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인본주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마지막을 준비시키는 교회. 여러분, 누구나 시작은 좋습니다. 처음 출발은 잘해요. 운동 경기에도 보면요, 마라톤 경기 있지 않습니까? 출발 선상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완주할 것처럼 힘차게 출발선에서 출발하더라고요. 그러나 얼마 못 가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거리가 더 멀어질수록, 달려갈수록 사람들이 더 떨어져 나가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는, 1등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안 남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박질하는 때 승자는 한 사람이다. 그 한 사람이 받을 상을 받을 것처럼 달려가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한 사람이 받는 승자의 상을 내가 받을 것처럼 열심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가야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작은 다 잘해요. 출발은 다 잘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남는 자는 별로 없어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별로 없어요.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변질이 됩니다.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끝나버립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죄를 회개하며 첫사랑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첫사랑도 잊어버리고 아무 사랑도 잊어버리고 형식만 남고,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욕심만 남고 기복신앙만 남고, 예수 이름 팔아 돈 벌기에 바쁘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된 인생, 돈의 혈안이 되어가지고 복음도 없고 믿음도 없고 예수도 없는 인생으로 마무리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억울한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안 나오고 작정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이 세상에 주를 위하여 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억울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억울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교회는 나왔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충성을 한다고 했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지옥 가는 사람들은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저는 한 사람도 없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왜 존재합니까? 성도들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을 바로 알려줘야 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거부하든지 받아들이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항상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줘야만 하는 것이 저는 목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들으신다면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오늘 이 예배 하나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어요. 인생이 완전히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인본주의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마지막을 잘 준비시키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때는 한 사람도 우울하게 어려운 마음으로 나온 사람 없어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셨구나. 이제 우리로 아주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구나. 솟구치며 기쁘고 감사가 넘치며 자기들의 소유를 다 갖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출발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잡초까지 같이 끌고 나왔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그 세대 사람 중에 몇 명밖에 없었어요? 2명밖에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출발은 다 잘할 수 있어요. 출발은 다 잘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천국 갈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중도에 이런 시험이 와서 떨어져 나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다가 세월 허송하다가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죽어서는 안 됩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두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건강한 성도는 누구냐? 누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이 마지막을 준비시키는 교회예요. 마지막을 준비시키는 교회.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이 땅에 오신, 구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입니다. 왜 그토록 성경은 예수 얘기에 빠져 있느냐, 예수님 말씀에 빠져 있느냐, 예수님 말씀에 아주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왜 나오십니까? 교제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 천국 가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려니 뭐 교제도 있어야 되고 이런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지, 핵심은 뭐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 지옥 갈 백성은 줄이고 천국 갈 백성을 늘리는 게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붙잡아야 될 것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약의 예언은 다 이루어졌죠. 앞으로 오실 예수님 신약시대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그 수많은 기록을 다 기록은 못했어요.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 이 예언만 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예언만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외치고 재림의 신앙을 갖고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날씨만 분별하지 마라,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날씨는 분별하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시대를 분별하는 거거든요.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느냐? 여러분, 이걸 물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쫙 답변을 하시는데, 한 7가지 정도로 이 답변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징조가 있느냐? 먼저는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여러분, 이미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자칭 그리스도인, 내가 감람나무다. 자기가 왜 감람나무야? 사람이지.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뭐 신천지 같은, 또 JMS, 박태선이,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칭 예수예요. 자칭 메시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수가 몇십 명이 된대요. 이미 이 징조는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답니다. 이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우리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우리 직접적으로 내 사업체의 일터에 내 가정에 어떤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전쟁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성경의 예언대로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들,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구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저 우리는 항상 생각에 꽂혀 있는 게 뭐예요? 물질의 문제, 돈 문제거든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성경적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을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여러분, 우리는 그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난답니까? 기근과 지진이 있답니다. 여러분, 지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한 번 지진이 일어나면 뭐 한두 사람 죽는 게 아니에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씩 죽어나갑니다. 또 어떻습니까? 막 기근이 일어나죠. 기근이 일어납니다. 막 기후도 이상해져요. 기후도 이상해지니까 먹거리에 다 영향을 미치죠. 이 징조도 지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들은 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근데 이 말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안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수의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해석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타협을 안 하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태풍에 우리가 헌금을 걷어서 그들을 도와준다, 이재민을 돕는다, 뭐 바다에 기름이 유출이 됐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가서 닦아준다, 뭐 그러면 좋아하겠죠. 그럴 때는 칭찬하겠죠. 그러나 그런 일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세상의 이론과 반대되는 것이 있고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우리는 믿음을 타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비근한 예가 지금 근래에 또 지금도 있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바이러스가 이 땅에 창궐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코로나 없을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질병이 없을 때, 바이러스가 없을 때, 온역이 찾아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배우고요, 그렇다고 생각하며 살았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주일날 빠진 적 없어요. 공예배까지 드렸습니다. 게다가 새벽 예배까지 드렸다면 우리는 내가 철석같이 예배에 생명을 걸고 있다고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런 것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런 질병도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답니다. 근데 이런 질병이 이 시대에, 그전까지는 잠잠하다가 특별히 이 시대에 이런 온역이, 질병이, 바이러스가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풀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예배는 생명이다? 아니더라고요. 예배는 생명이 아니더라고요. 예배는 바이러스만도 못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라는 없는 단어를 만들어 가면서 어떻습니까? TV에 앉아 예배를 드리더라.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몇 번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 다 TV 앞에서 예배 드려보셔서 알죠? 그게 여러분 어떻게 예배 참된 예배가 되든가요?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구성 요소가 한 개도 없어요. 예배는 항상 대면입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제는 정부에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처음에는 막 교회를요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마치 교회가 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막 언론을 이끌어가면서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핍박도 안 해요. 아예 검사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배 생명 아니에요. 내 생명이 중요해요. 내 생명이 중요해요. 그리고 막 야 교회는 왜 저렇게 몰지각하냐, 남 생각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막 몰고 가니까 어때요? 아 교회가 세상에 본이 돼야 된다고, 본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눈총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문을 닫고 스스로 폐쇄하고 스스로 예배가 하나 둘씩 폐하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드리는 온라인 예배. 근데 요즘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예배를 지금 폐하고 있답니다. 수요 예배 없는 교회 많습니다. 금요 예배 없는 교회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떤 모 교회는요 장로들이 나서서 금요 예배를 안 드리자고 그랬대요. 드리지 말자고 그랬대요. 근데 목사님이 그나마 얘기해가지고 격주로 하기로 했답니다. 여러분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 뭡니까? 사람 위주죠. 사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듣는 자리를 폐하면 폐할수록 들을 기회가 없어지니 믿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지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몇 편의 설교를 들으셨겠습니까? 수십, 수백, 수천, 수만 편의 설교를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때요? 스스로 솔직히 내가 그 수만 편의 수천 편의 설교를 들을 만큼 내가 믿음의 대가가 됐다고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멀었구나, 내가 아직도 정욕으로 가득 차 있구나, 내가 아직도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 물질이라는 우상을 버리지 못했구나.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도 믿음이 안 생겼는데 그나마 듣는 자리를 폐한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세에는 모이는 자리를 폐한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반대 정신으로 나가야 됩니다. 폐할수록 모여야 되고 폐할수록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연어입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 연어죠. 연어는요 자기가 태어난 그 물길 그곳으로 다시 물길을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데요, 근데 그 태어난 곳까지 올라간 그 연어를 보면은 이 지느러미가 너덜너덜해진답니다. 너덜너덜해진대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을 따라 흘러가면 안 돼요. 거스러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세대와 반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이 있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는 너덜너덜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말씀을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타협하면 타협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져요. 우리의 육신은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더욱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그랬지 칭찬을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면,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남편이 나를 미워한다면,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아내가 나를 미워한다면,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부모가 나를 미워한다면,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 때문에 내 자식이 나를 미워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인 겁니다. 기도로 이기셔야 됩니다. 주님, 저 영혼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 영혼이 내가 만난 예수를 저 영혼이 만났다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을 텐데, 핍박하지 않을 텐데. 그게 여러분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싸울 일도 아니고 화낼 일도 아니고 머리끄댕이 잡을 일도 아니고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지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몰랐어요 이 말 못해요. 몰랐어요 심판대 앞에서 그 말 못합니다. 무지한 백성이 가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지옥문 앞에서 알게 되겠죠. 아, 예수 믿는 내 아내가 맞았구나. 예수 믿는 것에 생명을 건 내 남편의 말이 맞았구나. 근데 지옥문 앞에서 그거 깨달으면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미 늦기 전에 아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에 계속 외치는 겁니다. 계속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여,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무참히 짓밟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만큼 나 사랑하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누가 여러분을 위하여 죽어줬습니까? 우리의 부모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지 못했어요. 내 자녀도 우리를 위해 죽어주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천국 보내주시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더 받을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염치가 없어요. 우리는요, 더 받을 은혜를 구할 염치가 사실은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 은혜만으로도 죽기까지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내 피를 들여 순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단 한 방울도 갚을 수가 없어요. 내 피를 다 쏟아서 순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날 위해 흘리신 피 한 방울을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랑을 정말로 경험한 자, 이 사랑을 정말로 믿은 자, 여러분 그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를 믿는 일에 미치고 예수를 믿는 일에 온 정성을 다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매일 가면 광신자래. 매일 기도하면 광신자래. 여러분, 광신자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 앞에 헌금 조금 더 드리면 광신자래. 집까지 팔아보세요. 미쳤대. 미쳤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누가 바울처럼 주님을 섬긴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섬긴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에 미친 사람은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아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로마 시민권자, 가말리엘의 문화생, 이게 얼마나 바울을 바울답게 만드는 소중한 것들이었습니까?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딱 한 번 만나고 180도로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게 부러운 거예요. 다른 게 부럽지 않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만난 예수는 누구이기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기에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예수님께 올인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이게 부러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가 부러우십니까? 뭐가 부러우십니까? 야, 옆집 아들은 막 서울대 갔더라, 내 자식은 막 전문대 갔어, 막 그러면 화가 안 나십니까? 야, 옆집은요 막 좋은 아파트에 당첨이 됐더라, 나는 늘 때마다 떨어져, 열받는다. 여러분, 뭐가 부러우십니까? 한 개도 부러운 거 없어요. 한 개도 부러운 게 없어요. 바울이 만난 예수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도 뜨뜻미지근한데, 조금만 신앙생활하면
금방 미천이 바닥나가지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고, 조금 충성했다고 싶으면은 위로 안 해주면 튕겨져 나가고, 칭찬 안 해주면 튕겨져 나가는데, 바울은 도대체 누가 칭찬을 했습니까? 누가 칭찬해 주던가요? 동족이요 핍박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했습니다. 막 돌쳐 죽이려고 그랬고요, 음모를 꾸며가려고 어떻게든지 바울 잡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누가 칭찬해 줬어요?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습니까? 아무도 칭찬 안 해주셨어요. 근데 그 충성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 만난 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만났길래 저 바울은 누가 칭찬 안 해줘도, 누가 격려 안 해줘도, 누가 뭐라고 안 해줘도 그 길을, 그 대가,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는지, 이게 부러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은 바울이라 할지라도 누가 바울의 신앙생활을 보고 저 바울은 광신자였다 나 말하는 교인들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울만큼도 신앙생활 안 해요. 베드로만큼도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도 매일 기도하면 광신자래, 매일 교회 가면 광신자래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마귀의 미혹에 빠져 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인 줄 알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왜 우리가 바이러스에 걸려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명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늘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신 맞았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안 맞았다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생명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주님께 달렸습니다. 그러니 코로나 백신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항상 선하신 목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믿으십니다. 그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됩니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인들 안에도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이 다 갈라집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싹 갈라집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을 때는 다 믿음의 사람 같지만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그 어려움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환난과 핍박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과 타협하는 사람으로 다 홍해처럼 갈라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실족시키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잡아 가두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디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타협하는 분들요, 내가 지금 타협하고 있구나 모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셨다면 모르지 않아요. 그 마음의 양심은 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양심이요, 너 타협이야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거 나를 살려주려고 하는 말이거든요.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가게 만들어주려고 그 양심이 계속 말하는 거거든요. 타협하지 말라고.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너 타협이야 라고 말했을 때에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리사의 종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종, 아람 군대가요, 엘리사를 잡으러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종의 눈에는, 엘리사의 종의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아람의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려워 떱니다. 근데 엘리사의 눈에는 누가 보여요? 불말과 불병거 둘러선 천사들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은 안 보이니까 아무리 두려워하지 마 해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눈에는 아람 군대밖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 종의 눈이 떠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종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 순간 누가 보였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이면요, 두려워해라 해도 안 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신앙은 절대적으로 눈이 떠져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눈이 떠져야 돼요. 내 눈이 떠져서, 영적인 눈이 떠져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영적으로 보이고 믿어지고 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라고 해도 두려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불말과 불병거가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이 종이 보면서 그게 어떻게 두려움이 찾아오겠습니까? 두려워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비밀은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눈이 열려져야 돼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육신의 눈은 감겼습니다. 그러나 3일 동안 장님이 됐지만 영의 눈이 안수를 통하여 떠졌어요. 비닐이 벗겨졌어요. 이건 영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에 두려운 게 없는 겁니다. 지금 자기를 자기답게 만들었던 모든 그 여건들, 조건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예수 믿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아요.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합니다. 스펙은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뭐 자격증 따기 바쁘고 이것이 나의 인생을 풍요롭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지만 예수 없으면 다 불행한 겁니다. 예수 없으면 다 불행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 눈의 비닐이 벗겨지면서 예수님을 보고 만나니까 그 인생 다 필요 없구나. 예수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게 바울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다면 신빙성이 없는데 신뢰가 안 가는데, 바울은 다 가진 자였거든요. 다 가진 자가 다 가져봐도 이게 필요가 없구나. 아무 유익이 없구나. 그래서 담대하게 뭘로 만들어버린 겁니까?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 누가 자기의 배설물을 잘 모셔놨다가 어때요? 다시 가져오는 분 계세요, 혹시? 나는 나의 배설물이 내 몸에서 나간 거기 때문에 너무 귀하다. 그래가지고 검은 봉다리에 꼭꼭 싸놔가지고 장롱 위에 모셔놨다가 1년 후에 다시 꺼내 쓰시는 분 계세요? 없죠. 생각만 해도 냄새 나네. 없어요. 그게 배설물입니다. 배설물, 전혀 보기도 싫은 거, 전혀 다시 갖고 싶어 하지 않는 거, 다시 가져오질 않을 거, 이게 배설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유익하던 것을 버렸다고 하지만 안 버렸죠. 잠시 어디다가 숨겨놨다고 그러죠. 그리고 어디다 숨겨놓은지도 다 기억하고 있다가 예수 믿다가 핍박받으면, 어려움 당하면 다시 그곳으로 갑니다. 왜?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어디다 살짝 모셔놨는지. 자존심도 버렸다고 하는데 자존심도 어디다 살짝 모셔놨어요. 물질도 버렸다고 하는데 물질도 어디다 살짝 숨겨놨어요. 비자금. 그래가지고 다 어디다 숨겨놓은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러면 다시 그거를 슬그머니 꺼내옵니다. 이게 버린 게 아닌 거예요. 버린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바울은 버렸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았어요.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갔다면,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갔다면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지 않거든요. 근데 유대주의로 안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지 않았어요.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와 가지고 바울을 핍박했던 겁니다. 어떤 예수를 만났길래, 어떻게 눈이 떠졌길래.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떠지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이 세상의 것들과 비교한다 할지라도 예수만 못하고 예수가 주신 영생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흉내내면 반드시 실족합니다.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흉내내면 안 돼요.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고 눈이 떠져야 됩니다. 눈이 떠져 보면은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아, 이런 수준의 신앙생활이 있었는데 나는 눈이 감겨져서 지금 이렇게 놀고 있으면서 이게 전부인 줄 알았구나. 새로운 신앙의 수준이 있다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됩니다. 그때서 알게 돼요. 눈이 떠지면, 귀가 열리면. 근데 닫혀져 있으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여기서 신앙생활 지금 억지로 힘들게 끌려가고 있는데 이게 다인 줄 알아요. 그러니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가 없는 거예요. 조금 감사하다가 또 우울해지고 조금 힘든 일 찾아오면 또 도망가려고 그러고 이런 일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눈이 떠져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구나. 예수가 나에게 영생을 주실,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을 주실 분이 예수구나라는 것이 눈이 떠져서 믿어지면, 귀가 열려서 믿어지면 여러분 새로운 차원의 신앙의 수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이 다 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답니다. 미혹한대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있습니다.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다 인본주의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위주로. 아닙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 망합니다. 인본주의는 망해요.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그럼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없겠느냐? 거짓 선지자처럼 쓰임받는 사람들이 없겠느냐? 있다는 말이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예를 들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믿는다고 하지만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때 예를 들어서 자녀가 많은데 또 임신을 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조언해 줍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낙태해, 애 떼. 이게 다 뭡니까? 거짓 교사예요. 잘못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살인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살인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알아도 그래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성경을 알 텐데.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만드시고 조성하셨다는 것을 알 텐데. 이미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 생명인데. 알 텐데도 왜 그럴까? 알 텐데도 왜 그럴까? 한쪽에 찝찝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낙태를 종용하는 시어머니의 심정은 왜 그런 것인가? 낙태를 권하는 친구의 마음은 어떨 것인가? 낙태를 권하는 그 이웃의 심정은 왜 그런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향한 간절한 열망보다 인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더 생각하는 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의 형편이 이래. 이 사람의 상황이 이래. 지금 이 사람은 아이를 낳은 형편이 아니야. 그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되세요? 무슨 말이 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 형편을 모르고 생명을 주신 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의 형편을 몰라서 생명을 주신 겁니까? 그런 겁니까?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미 지은 죄 어쩔 수 없지만 회개로 반드시 깨끗이 씻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이게 영적으로 어둠이 임합니다. 악한 영이 임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따라 한 것이죠. 근데 마귀도 합법적으로 임하는 거거든요. 합법적으로 역사합니다. 마귀는 반드시 죄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죄를 왜 짓습니까?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마귀를 멸하려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찾아 들어올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마귀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외쳐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 죄를 지었다면 깨끗이 이 죄를 씻을 수 있도록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할 때 그 악한 마귀가 떠나요. 귀신이 떠나요. 여러분, 마귀도요 사명 가지고 붙어 있습니다. 귀신도요 사명 가지고 붙어 있어요. 무슨 사명? 나라는 존재를 끝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사명 갖고 붙어 있는 게 마귀거든요. 웬간해서는 안 떠나갑니다. 웬간해서는 안 떠나가요. 마귀 역사가 안 떨어져요. 귀신 역사 안 떨어져요. 근데 떨어져 나가는 길이 뭔 줄 아십니까? 회개예요. 회개예요. 철저히 죄를 졌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죄를 가지고 마귀가, 귀신이 있을 자리가 없어서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거짓 교사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 물을 타시면 안 됩니다.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원색적인 복음으로, 원색적인 진리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차피 사람은 내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외칠 뿐입니다. 구원은 주님이 시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진리를 말해줘야 되고, 항상 예수를 말해줘야 되고, 항상 주님 편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악이 증가하죠. 악이 증가해요. 어려워집니다. 불법이 막 왕성해집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답니다. 사랑이 식어진대. 근데 여러분, 이 특별히 누구를 향한 사랑이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요. 아니, 사실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요, 하나님 사랑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하나님 사랑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징조가 나타날수록, 말세가 가까울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예수님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져야지 식어지면 안 돼요. 식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의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끔 보면은요, 이제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요. 그런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이 꽃피는 나무 아니더라고요. 사랑이 시들어가는 나무. 가정이. 그러니까 이 허니가 원수가 돼요. 여보가 원수가 돼요. 허니, 꿀 아닙니다. 이왼수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어디로 옮겨갑니까? 자식에게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솔찬이 많아요. 나는 자식 때문에 살아. 내 남편은 왼수야. 내 아내는 왼수야. 나는 자식 때문에 살아. 이 자식이 결혼할 때까지만 나는 살지, 그 다음에 두고 봐라, 이 왼수. 사랑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남편, 아내를 사랑할 때는 남편, 아내 말을 듣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남편, 아내 사랑은 안 하고 식어져 버리고 자녀를 사랑하게 되니까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자녀 우선순위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선순위가 안 됩니다. 이거 훈련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 훈련받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제자 훈련받아서 되는 게 제자가 아니고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할 때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뭘 물으시던가요?
뭘 물으시던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셨어요. 다른 거 안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의 제자라고 하면서 제자가 아니었다. 그러니 너는 제자 학교 들어가 가지고 1기, 2기, 3기까지 다 마치고 사역자반까지 뛰고 와라, 이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뭘 물어보셨습니까? 네가 다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를 물으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다고요? 이게 왜 중요하다고요?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주님 명령대로 일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따로 있는데 주님 명령이 들려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식을 키울 때도 주님을 사랑해야 그 사랑으로 내 자식을 키울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내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와요. 아니면 인본주의 사랑이 됩니다. 인본주의 사랑으로 키우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항상 관점은 그 영혼의 구원에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까? 내 자식이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온 신경이 거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이 예수를 잘 믿고 천국 가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에 관심이 있고, 그렇게 자녀가 돼야 나에게도 용돈을 줄 거 아니야. 그게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래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내 자식을 봐야 그 자식의 영혼의 때가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울 작정이 내 안에 생기는 겁니다. 그런 작정으로 키워도요, 자식들 키우다 보면은 지 맘대로 가거든요. 근데 애초에 그럴 작정이 없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면요, 아예 그런 작정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하나님의 항상 사랑의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복인 거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그거를 물려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데, 예수를 물려줘야 되는데, 여러분 마지막 시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마지막 시대 믿음 없으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는요,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는 시대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는 이미 난리 났답니다. 막 동성애가 통과가 돼가지고요, 학교에서 아예 대놓고 가르칩니다. 이 동성애 안 된다는 말 자체를 못한대요. 말 자체를 못한대요. 그런 이상한 시대가 됐습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청교도가 세운 나라 아닙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앙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와서 세운 대륙이 아닙니까? 이미 그렇게 변질돼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그 본을 따라가고 있어요. 자녀 세대들은요,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서 우리 부모들이요,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물려줘야 됩니다. 세상 사랑을 물려주지 마세요. 돈 사랑을 물려주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그거 물려주려면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거든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물려줍니까? 여러분, 통장에 돈이 있어야 그 돈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쥐어짜서 가짜로 인위적으로 그 사랑을 물려줄 수 있겠냐고요. 너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너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아무리 외쳐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있어도 흘러가기가 어려운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내 자녀에게 외쳐도 들을까 말까 한 시대인데, 그게 내 안에 애초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답니다. 여러분, 구원이 쉬워요? 안 쉬워요. 끝까지 견뎌야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누가 구원이 쉽대요? 누가 구원이 쉽대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교회 나오면 구원받은 거야. 아, 너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너 구원받았어. 착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닙니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욥의 인내를 들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욥의 인내를 들었느냐? 욥의 인내를 들었느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욥의 인내를 들었지 않느냐? 근데 욥이요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래 주시려는 그 결말을 본 거예요. 근데 욥이 인내를 못했어요. 중간에 욥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했어요. 원망했습니다. 불평을 막 대놓고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내 말을 들어버렸어요. 인내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원래 주시려는 그 결말을 못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려는 결말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근데 그 결말을 본 자 2명밖에 없었어요. 왜? 인내를 못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결말은 항상 뭡니까?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신앙생활은 그래서 여러분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왜? 끝까지 견뎌야 되니까 좁은 문이고 끝까지 견뎌야 되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리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회개로 바꿔야 돼요. 내 영혼의 때가 오기 전에 빨리 회개로 바꿔서 야, 정말로 예수밖에 없구나. 주님 이 땅에 내 살아생전에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죽게 되는 날이 내가 마지막 인생을 경험하는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데 주님 내 인생의 마무리를 정말로 잘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것은 끝까지 예수를 믿는 일입니다. 날 구원하여 주신 그 뜨거운 사랑을 늘 눈물로 경험하면서 이 세상에서 쓸데없는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수많은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 만들어놓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해주셔서 이 사랑으로 나도 살게 하옵시고 이 사랑으로 나의 가정도 살게 하옵시고 이 사랑으로 나의 나머지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내 살아생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공중재림하신다면 들림받게 하옵시고 이 땅에 남겨지지 않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남겨짐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내 숨이 끊어진다면 그날이 내 인생에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평생에 해야 할 기도,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사랑하게 하옵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사랑하게 하옵시고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이 내 인생에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이 험한 인생,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